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를 또 한 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순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온전히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어있는 내 마음을 나의 빈잔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아니하도록, 힘들어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이 비어있는 저희들의 이 내면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아버지 그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여, 저희들의 내면을 더 이상 빈 상태로, 아버지 허망한 상태로, 아버지 어두운 상태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외롭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고통받으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가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아버지여,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아버지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희를 채울 수 없으며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존재를 의탁할 만한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사오니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주셔서 저희들에게 더 이상 악한 것들에 속임수에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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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10절까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한번 다 같이 하시고,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으려고 해야 믿을 수 있는 분이고, 보려고 해야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난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대신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고 내가 못 보는 겁니다. 네,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제대로 봐서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들어가시오. 올해가 시작될 때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계속 연달아 지금 사무엘상 오늘 26장까지 오게 됐네요. 1년을 꼬박.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글쎄 계속 들어서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은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누가 나를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요? 비교를 할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너무 불쾌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 다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 기분 나쁘지만 누가 나를 다른 사람이랑 나랑 비교를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다 비교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기분 나쁘죠? 네, 정확하게 오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건 하나님이야말로 비교하신다. 이 사람은 이랬고 이 사람은 이랬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비교하시죠. 비교하는 기준은 딱 그거 하나예요. 나를 존중하냐 존중하지 않냐.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죠. 나를 믿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 그거 하나. 믿는가 불신하는가. 기준이 그거 하나죠. 봅시다. 여러분 이런 시각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신다. 나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 여러분은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평가하는 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평가하실까를 기억하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죽거나 하지 않으시죠? 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전부 다 죄인인데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사무엘상 26장은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전 2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왜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요.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 왜 사람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볼 때 어렴풋이 답이 하나 확 이렇게 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할 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집은 사람을 바꿔간다. 그러니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가 오늘 말씀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보도록 할게요. 10백성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장에도 이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고발했어요. 고자질했어요. 어디 숨어 있어요? 하고 그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밀고를 했다고요. 근데 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좀 충격적인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 죽은 사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나발. 근데 그 전주에 그러니까 2주 전에 말이죠. 분명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헤어질 때 사울 왕이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로 끝났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안 쫓아올 것처럼. 그런데
참 얄궂게도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또 쫓아가서 한 번 또 이렇게 그 마음에 충동질을 하네요.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의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얘기한 게 있건만 사울 왕이.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또 사울 왕이 또 뒤집어져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글쎄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 범죄물 같은데 사건 사고 다루는 범죄물 같은데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있어요. 평소에는 착한데 술만 마시면 멍멍이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착한데 술만 마시면 정말 사람이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술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착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면 언제든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술만 안 마시면 천사인데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윗 왕한테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네 진심을 오해해서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잘 알면 뭐하냐고요. 순간적으로 누가 건들면 뒤집어져요. 건드는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제가 건드려서 이러고 울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건드려도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저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데 하자 그 얘기예요.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대요. 그런 걸 해야 된다 하고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충동을 어떻게 제어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거 완전히 달라진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돼요. 그러니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처음에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굉장히 많이 줬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줬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 얘기에 또 움직여요. 또 움직여. 2절. 그리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또 간 거예요. 하기야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죠. 그 옆에 병사들, 훈련의 병사들이 있으니까요. 600명 병사들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3절. 사울은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길라 언덕이라는 곳에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와서 진을 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벌써 도망간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돼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들을 내보내 사울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 이랬구나 하고 지레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하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울은 보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추정에 의해서 자기가 착각한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으로 보는 것도 잘 믿지 않아요. 왜냐? 다윗이 눈으로 보는 것을 100% 다 믿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연주를 했을 때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갔죠. 자기가 연주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왕의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사울 왕은 이상한 사람이 맞구나를 생각해야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본 것도 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거리가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사울 왕이랑. 사울 왕은 정확하지도 않은 것도 보고 싶은 대로 봐서 판단을 내리고 무조건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내 자식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다윗에게도.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 일단 확인을 해요. 5절.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서 잠자고 있었고 모든 군대가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3,000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뛰어난 사령관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왔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네요. 잠을 자야 잠이 오나? 네, 잠이 와요.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를 이제 뒤에 가서 알게 돼요. 6절 말씀.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소? 아비새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윗에게도 장군들이 있어요. 뛰어난 용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하게 전투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누가 가겠냐 하고 지원을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를 데리고 지금 다윗이 찾아가요. 사울을 보러 가요. 7절 볼게요. 그리하여 그날 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은 사울의 머리 가까운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대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요. 전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 왕 혼자 들어왔죠. 근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혼자 들어왔을 때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3,000명이 있는 데를 다윗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나님이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이 사울이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그 힘을 뺏어버린 거죠.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벌써. 아직 죽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이겼다고. 와, 우리 이겼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비새라고 하는 이 사람 다윗을 쫓아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좀 배포가 크고 그런 사람이겠죠. 장군으로서 아주 기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윗보다 더 장군감이야. 더 군인다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 계속 이어볼까요?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버리고 말겠습니다. 아우, 진짜 얼마나 좋아. 내가 이겼다. 내가 사울 왕을 잡았다.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 제가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예요. 전에 사울 왕이 동굴에 왔을 때도 좋은 기회였지만 지금은 더 좋은 기회야.
창까지 자기 머리맡에 두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볼게요.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어. 여러분, 이 얘기 너무 옛날 이야기 같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너무 옛날 이야기 같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구약 성경 읽으면 우리가 실제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확 우리의 삶에 확 이렇게 와닿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기름 부은 자를 해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좀 보고 얘기할게요. 10절 볼게요.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어.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지, 시편 말씀을 깊게 안 본 우리들로서는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착한가 보다, 이해심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냥 복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사울을 진짜 존중해 주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상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서 분해서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희망을 걸고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벌어지는 이 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쫓아가서 그 사람 나의 이 힘들고 이 억울한 문제 직접 풀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줄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믿어야 된다, 믿음을 주옵소서, 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맞냐고요? 여러분, 저도 힘든 일이 생기면 울어요. 저도 속상하지. 아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예수님도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왜 창피해요? 근데 문제는 그 흔들리는 마음,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이게 불신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예수로만 충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 죽는 순간 완전해질 거예요. 죽는 순간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지.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싸우는 이 두 마음 중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어.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악한 역사, 이 못된 마귀의 역사, 걔가 시키는 대로 그 못된 마음을 존중해 주는 거지. 마귀를 존중해 주는 거지.
그런데 내가 흔들리네. 하나님 저 흔들립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신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처음엔 졌을지 모르나 다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지. 아,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러고 포기. 근데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느낀 건 왜 사울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사울은 포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지 속이 풀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갖고 싶지 않아요? 나 그걸 물어보고 싶어. 왜 믿음은 가지려고 내가 또 실패했네. 내가 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봐야지. 왜 믿음에는 도전하지 않아? 다른 건 도전을 잘하는데? 왜 다른 거는 포기 안 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정말 내가 가져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영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는 왜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포기가 빨라? 다윗은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아니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복수는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실 가장 좀 삼키기 어려운 것이 이 얘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심지어 이런 말씀 있지. 로마서에 나온 말씀, 이런 말씀 있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아니, 원수가 있으면 뭘 먹고 있으면 뺏고 싶지.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요. 이거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렵지. 속상하면 화내고 싶죠. 쫓아가서 싸우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성경이.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다 판단하고 계신다, 다 평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갔지만 아무도 잠에서 깨거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잠든 거예요? 하나님이 잠자게 한 거예요. 3,000명이 있었지만,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이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복수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24장에서도 하나님이 사울 네 맘대로 해라고 던져줬어요. 한번 지금 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같이 간 아비새는 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물리쳐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두 번 다 다윗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힘든 것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사람한테는 주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기회를 잡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분명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선대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자기는 다시 그 고난에 뛰어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같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믿으니까. 13절. 다윗은 언덕 저쪽으로 건너가 사울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얘기해야지.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하나예요. 열등감 때문이죠. 열등감, 위기의식 때문이죠.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쟤는 나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열등감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나 당신 싫어하지 않는다 하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14절.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울의 장군, 사울을 모시고 있는 그 수하에 있는 장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아, 내 말이 들리면 대답해 보아라.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왕을 부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의 진으로 내려가 너의 주 왕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나야. 그게 나지. 너의 잘못이 크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와 내 부하들은 죽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윗이 좀 이상하죠. 부하들을 혼내고 있어요. 부하들이 죽어도, 어머, 나 흥분했구나. 부하들이 죽어도 마땅하대. 부하들이 일을 잘 못하니까 죽어 마땅하다. 너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너의 주를 보호하지 못하였다. 자 보아라. 왕의 머리 가까이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용사인 아브넬에게 얘기한 걸까요? 사울 왕에게 얘기한 걸까요? 뭐 양쪽 다겠죠. 양쪽 다겠죠. 아브넬을 혼내는 사울의 장군을 혼내는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사울 왕은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만. 네가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렇습니다. 다윗이 또 말해요. 내 주여 왜 나를 쫓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 주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러분 19절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참을 수 있냐? 19절 때문이에요. 19절 때문에.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 중에 만약 이란 말이 2번이 반복되거든요. 보세요. 가능성을 2군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2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아니면 사람들 때문일 수 있다. 2가지. 다시요. 왕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 이유가 가능성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아까 사람들이 충동하니까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쫓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가능성 2가지. 근데 둘 다 만약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윗은 정확하게 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얘기,
첫 번째 만약 이 얘기를 다시 볼게요. 왕이 화내는 게 지금 하나님 때문이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벌어질 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럴 때 화가 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벌어질 때 우리는 확인해보지 않고 무조건 저 사람이 나쁘다부터 시작을 해요. 나쁘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속상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고스란히 거기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이 상황을 나의 상황, 나의 힘든 상황을 요것을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첫 번째, 내가 잘못해서 지금 저 사람이 화를 내나 보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려고 저 사람에게 역사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나 보다. 지금 다윗의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근데 또 하나, 내가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왕을 충동질했으면 그건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좋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혼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저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다윗은 그 어디에도 정확하게 답을 두지 않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억울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는 가능성을 두 군데다 다 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잘못이라는 얘기를 안 해. 끝까지 안 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왕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화를 내는 경우 제가 혼나겠습니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왕을 충동질해서 왕을 그렇게 격동을 시켜서 나를 쫓아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면 그 사람들 벌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것도 하나님께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천벌 받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볼게요. 두 번째 단락.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천벌 받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혼내주겠습니다가 아니죠. 여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또한 내가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중간에 자기가 전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정리하지 않아요. 자기 동족에게는 칼을 겨누지 않아요. 사울 왕이 나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저렇게 격동을 해서 나한테 나한테 쫓아오다니 두 가지 일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왕에게 역사를 하든가 아니면 악한 자들이 역사를 하든가. 왕에게는 나쁘다는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않는다. (20절) 말씀 넘어갈게요. 나를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어찌 매출하게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십니까? 왕이 벼룩을 찾아 나서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비아냥이 아니에요. 저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왜 저를 쫓아다니세요? 이러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요. 그렇죠. 사울 왕이 자기를 너무 이렇게 위로 보고 그래서 위협이 되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자기는 오히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낮은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사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회개를 해요. 소위 말해서 21절.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처음이에요. 돌아오너라는. 미안하다. 돌아와라.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얘기 하는데 사과는 그 사람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사과하는 거라며요. 사울 왕도 지금 겁이 나갖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를 정말 제대로 풀을 때까지 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고 계속 진심을 보여주면서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그럼 앞으로 사울은 변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23절 넘어갑시다. 그 얘기에 다윗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내 생명을 아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또 하나가 나왔어요. 내가 사울을 아껴줘야 하나님도 나를 아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대해 주신다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한 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도 보려고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지? 고민도 좀 하시고 25절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써 있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연연히 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큰 일을 하며 성공할 것이다. 근데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 자기 길로 또 가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똑같은 일을 24장에서도 한번 26장에서도 한번 벌어졌고요. 왜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또 한 번에 이 상황을 다윗이 잘 넘어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봤던 즉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바로 복수해 주신 것을 다윗이 봤잖아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네? 이런 거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 한 번은 사울 왕 보내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다윗이 나발한테 복수하려고 쫓아가잖아요. 다윗도 쫓아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죄 짓지 않게 막아주시잖아요. 지금 오늘 26장 말씀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군인들을 다 재워주셨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걸까요? 사울 왕을 지켜주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사울 왕을 지켜주신 거예요? 고민되죠? 고민될 거야. 왜 고민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지켜준 거예요? 다윗이 죄 짓지 않도록 지켜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울왕 죽지 않았어요. 그럼 사울왕 지켜준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다윗이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일 수 있죠? 간단하게 겉으로 보이는 단편적인 것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윗이 왜 한 번에 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을 그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나? 나발에게 확실히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을 겪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경험치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어느 날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 말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는 사울 왕처럼 강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한 거. 강한 게 우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해져야 강해질 수 있어요. 약해져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시다. 열매 맺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함께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교단은 초교파로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열정으로 일하실 분을 모시며 담당하실 분야는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입니다.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070-7728-9133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